네. 안 그래도 오늘 오후 예배 이제 등단을 하려고 앞에 나오는데 못 뵀던 청년 한 분이 싱어로 서 계셔서 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셔서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이신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 네. 또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분 한 분 PPT를 만들어 주신 분들, 또 장로님께서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거론하신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섬기고 서로 동력할 때 그렇게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한몸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게 되는 것을 사회라고 하죠. 이러한 기본 인간 존재와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몸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끼쳐주신 평강을 의미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측면으로 보든지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목한 상태를 의미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평을 끼치는 자가 되어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몸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하며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끼쳐주신 화목함이 가득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방금 읽은 12절을 포함하는 오늘 본문의 단락의 메시지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각양각처에서 여러 사역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특별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들을 알리고 또 홍보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헌신하시는 홍보위원회 모든 팀원들에게까지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2절 하반절은 한 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이루어가기 위해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 단어의 다른 뜻에는 이해하다,
배우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알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정보 정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하냐면 바로 서로의 수고로움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고라는 단어는 피곤한 노동을 한 상태, 극도로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어떠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또 맡겨주신 직무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쁜데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사실 조금 피로하고 피곤할 수 있지요. 이처럼 교회를 섬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롭게 피곤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지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맡은 사역으로 섬김의 자리는 다르지만 나의 섬김이 아닌 당신의 섬김이 더 귀중하고 수고롭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를 섬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루도 섬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또 주고받으시는 이 인사의 소리가 앞에서 제가 듣기에 가득한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네. 우리가 서로 나의 섬김이 아닌, 나 이만큼 섬겼어가 아닌, 당신 그 자리에서 너무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맡은 사역과 또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과 존중의 말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중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사역이 더 비중이 크고 자금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오직 나 아닌 다른 이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기 가사를 보시면요, 나의 섬김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그 섬김이라고 가사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섬김을 인정받으려고, 나의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존중의 말로 수고에 대해 축복해 준다면 그 소리는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어서 결국 그 메아리가 여기도 울리고 저기도 울려 결국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섬김에만 집중하여서 자화자찬한다면 그 소리는 필경 울림이 없는 소리가 되어 뻗어가지 못하는 소멸되는 소리가 되고 말 것이고, 그로 인해 내가 받을 복은 오히려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나를 높일 때에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다른 이들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또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때에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우리 신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인간의 화목함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끼쳐주신 평강을 따라 그렇게 주님의 평강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끼쳐주신 화목함이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으셨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첫 번째로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기반을 다졌다면, 두 번째로는 약한 자들을 격려함으로 화평을 끼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마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분들도 있지만요, 반대로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격려하고 붙들어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응원하다, 위로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응원과 위로의 결과로 슬픔이나 고통이 경감된 상태, 슬픔이나 고통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이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마음이 강한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마음이 강한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담당해야 된다.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다른 이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또 신앙의 깊이가 깊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또 왜 이만큼 성장하지 못하느냐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뿐 아니라 14절을 또 계속 보니까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여기에서 붙들어주다 라고 하는 단어에는 헌신하다, 도움을 주다, 상황에 대해 책임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에서 한층 더 적극적인 행동의 측면을 강조하는 권면이 바로 붙들어주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앞서는 어쩌면 말에 좀 더 비중이 큰 격려, 그런 섬김이었다면 이제는 행동의 측면, 가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며 헌신하고 도움을 주고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붙들어주라 라고 하는 권면의 참 의미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모습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나 마음과 또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고 또 잠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느라 힘을 잃어버린 지체가 혹은 가정이 있다면, 마음과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그저 응원과 붙들어주는 헌신과 함께 울어주시고 옆에서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좀 몸이 많이 아파서 장기간 좀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원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또 병문안을 또 받았는데요, 그 중에 참 기억나는 병문안이 좀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때 너무나도 힘든 때라서 이제 맞이하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아픈 거다.
라고 얘기를 첫 마디를 딱 건네시는데 제가 그날 밤이 새도록 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아픈 것, 힘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기억에 남는 병문안이 어떤 병문안이냐면 그저 아무 말 없이 와서 그냥 선물이랍시고 준비해온 이 귀중한 선물을 주고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준 분, 그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격려해주고 붙들어준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듯이 잘하지 못하는 것, 혹은 안 되는 것, 힘을 잃어버린 것, 주저앉고 넘어진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말들을 또 전해주기보다 그저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함께 가서 울어주는 것, 이것이 격려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가장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상태,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들도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갈까봐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의 문들을 전부 다 닫아버렸습니다. 잠궈버린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다 못해 두려움으로 잠겨버린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잘못한 베드로부터 설명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여기 중에 누가 제일 잘못했으니 그 사람부터 한번 해명해 보거라 라고 분노하시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무언가 거리끼는 상태에 놓여서 두려운 나머지 모든 문들을 다 걸어잠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넘어진 사건에 대해서, 실패한 일에 대해서 힐난하거나 비난의 말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없는 것, 결핍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패배감과 무기력, 상실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건네주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하며 다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너 왜 주저앉아 있느냐고, 너 왜 이것 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끼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왜 끼쳐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마음이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받았던 격려와 붙들어 주시는 화목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이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붙여주신 마음이 약하고 넘어진 자들,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끼쳐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의 모습은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판단과 정죄가 아닌 격려와 붙들어주는 사명,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는 평강의 통로로 귀중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강의 통로들이 우리 신일 공동체에 점점 많아져서
우리 신일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그 화목으로 넘쳐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요, 서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 다 다른 모습과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마저도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1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참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는 것 쉬우신가요? 참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요. 아픔을 참는 것도 어렵고요, 슬픔을 참는 것도 어렵고, 무엇이든지 참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으니 바로 참으라는 표현 앞에 기록된 오래라는 표현입니다. 참으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좀 마음이 갑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오래라는 말이 더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참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참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그 기간을 오래라고 한정을 하니 어쩐지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표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오래라고 하는 표현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으라 어렵죠. 오래 참으라 너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되 누구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니까 예외를 두셨던 한 사람의 얼굴이 혹시 떠오른다거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용납을 베풀어도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안 되지. 눈을 질끈 감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참는 것 용기 내어서 할 수 있고, 오래 참는 것 정말 큰 마음 먹고 눈을 질끈 감고 해볼 수 있겠는데 그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라뇨. 이제는 그만 손살에 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키워드이자 중심축이 되는 13절 하반절의 화목함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이 화목함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이루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화목의 은혜, 하나님의 화평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화평과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책을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 그 모진 고통 다 참아내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혈기, 가룟 유다의 배신, 나머지 제자들의 버림,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까지도 모두 다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셨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의도 되지 않고 왜 내가 그래야만 하는지, 어쩔 때는 왜 나만 계속 참아야 합니까? 라고 물음을 던질 때도 한두 번 아닐 때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참아주셨던 인내를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참으셨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지체들을, 모든 지체들을 또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가만히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끼치는 평강과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진실된 사랑과
나와 다르지만 비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참아주는 인내가 실천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화목한 한몸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염려와 반목이 아닌 평강과 사랑을 끼치는 평강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